네, 그러면 8과 구역 예배, 구역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1절인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좀 설명하고 공과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히브리서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딱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싶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배경을 알면 그래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 제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이 1차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다가 회심한 자들이 아니라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리스도인, 현재는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1차 수신자인데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무대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차 수신자는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로마와 유대인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로마는 오래된 것에는 조금 관용적이었고 새로운 것에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그래서 이들이 볼 때 나름 오래된 종교라고 판단한 유대교회는 관용책을 펴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제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본도에 살았을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고린도로 이주하죠.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가 유대인을 제압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유대교회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좀 새로운 종교라고 판단한 기독교는 상당히 핍박을 가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로마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유롭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군대도 안 가도 됐대요. 그리고 세금 면제권이라는 특혜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이들이 가장 먼저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겠죠. 예전에는 군대도 안 가고 자유롭게 모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됐고 나아가서 유대교 동족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너 배신자야 이런 취급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자유로운 그 유대교 시절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배교하고 싶은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계속 들었겠죠. 그리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와요? 이런 아우성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전체 구조를 좀 보면 1 장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배경을 알면 왜 천사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수여할 때 천사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메신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사를 높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볼 때 오히려 '예수보다는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난 때문에. 네, 한번 이 부분 읽어 볼게요. "지금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 예전 유대교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숭상했던 천사가 지금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보다 더" 이거 오타입니다. 네. 낫다가 오타죠. "더 나아."라는 그런 생각이 이들에게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2 장에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가 만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 장에서는 그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모세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자잖아요. 여러분이 뛰어나다 여기는 모세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따르던 출애굽 1 세대가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주 본과 공부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사실 모세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겠죠.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4절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볼게요. 유대교에서 비교적 평탄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삶을 살던 히브리서 1차 청중을 향해서 출애굽 1 세대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3 장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출애굽 1 세대가 애굽에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두려워해야 됩니다라고 4장 초반에 얘기했고, 그리고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지난주 공과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은 곧 순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앞부분에서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 공과에서도 이 안식 개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안식 개념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 95편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생뚱맞을 수 있잖아요. 시편 95편을 인용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차 청중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이미 깊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시편 95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맥락에서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일단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95편을 읽어보면 시편 95편의 1차 청중은 이미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잘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장소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시편에서 말하는 안식 개념은 사실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7절에 가면 4장 7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렇게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핍박기이지만 미래가 아니라, 핍박이 없어진 미래가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렇게 겁박하는 게 아니라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의 맛을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지금, 미래가 아닌 지금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4장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또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제사장. 11절에서 고난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애쓰라고 권면했던 이 기자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자, 과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계속 예수를 강조합니다. 예수가 앞장서서 인도할 거니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라는 단어 안에 이미 큰이란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왜 이야기하는가? 자, 하나 더 보면, 그리고 이제 5장부터 구약 제사 제도가 막 나오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익숙한 개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차 청중은 유대계에 몸담았다가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동료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에 지쳐서 과거에 대제사장이 주관하던 웅장한 성전 제사를 그리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연대를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연대는 사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3년에 성전을 파괴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맥락을 읽어보면 아마도 그 이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히브리서가 쓰였을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나름 그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었고, 지금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화려하게 드렸던 그 제사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로마의 카타콤 잘 아시잖아요. 동굴이나 이런 사람 없는 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몰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예전에는 헤롯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동굴이야. 예수 믿었는데 이 현실은 동굴인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제사장보다 예수가 더 크다. 그리고 그 예수야말로 대제사장이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사실 대제사장을 그리워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잖아요. 멜기세덱.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 왜 튀어나올까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요. 출생도 모릅니다. 그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와 멜기세덱을 연결시키냐면 구약 율법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초대 제사장인 아론의 혈통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훗날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24반차, 이렇게 반차는 뭐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오더라고 하거든요. 24반차로 나눠서 제사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반열이 그 24반차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난이 닥쳐오자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 정통도 아니잖아.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 에이, 별거 아니네. 대제사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닙니다. 예수는 족보도 출생도 모르는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입니다.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설명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 즉 인간적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가 그리워하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 문과에서 유대교 제사장은 죄인이죠. 제사장이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죄인이 아니시죠. 자, 어렵고 힘들 때 찾는 사람이 보통 누구죠?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은 고난이 오자 힘없어 보이는 예수보다는 과거에 화려함을 가졌던 그 제사장에게 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유대교의 화려한 제사장이 의지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예수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보다 과거에 유대교의 제사장이 더 뛰어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며 5장 9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16절 말씀처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5장 1절에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결론 부분인데요. 당장 변화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 이제 공과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역 공과 82페이지 공과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시작임을 예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따라서 순종에는 선택보다 더 큰 내용이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 먼저 고난에 관해서 알아보자. 사실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은 고난에 있잖아요. 자, 근데 공과에서는 이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다. 훨씬 크다. 하나님은 그 고난 위에 영광스러운 것을 만드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환당하셨다. 하지만 그 순환이 예수님에게 흠이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주기 위한 거다. 이거 오타네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차 청중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고난이 흠이 되지 않는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85페이지 순종으로서의 안식.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85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안식은 예수 안에서 약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예수에게 항복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더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본다면 안식은 순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겁박이 아닙니다. 겁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걱정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아버지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87페이지입니다. 결론부죠. 훌륭해지는 싸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훌륭해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결국에는 훌륭해지는 싸움까지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8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씻고 잘못을 지워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사실 히브리서 1차 청중들은 잘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르고 못난 짓을 한 데서부터 이제 훌륭해지고 위대해지고 거룩해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몰립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훌륭해질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로 구역 분과가 내용이 끝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순종과 고난 그리고 공동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극도의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본다면 예전에 받았던 세금 면제권과 강제징용 면제특권도 박탈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외면, 동료들의 외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권면하죠. 더 넓게 바라보십시오.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광된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함께 바라봅시다. 결국 훌륭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구역 공과에서 반복되는데 몇 주 전에 다른 구역에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눴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또 견디라고만 하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하나의 강조점인데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얘기를 각 일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한 사람에게 무조건 버텨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원들에게 함께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데 혼자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날마다 매일매일 격려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을 잘 읽어보면 너와 나라는 주어는 없고요. 모두 우리하고 너희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고난의 현실에서 혼자면 지쳐 떨어질 수 있지만 매일 함께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구역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지쳐 떨어진 이들을 말씀으로 매일 피차 권면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구역에서도 막 이렇게 눈물 훔치셨던 집사님이 이렇게 권사님도 들어오셨는데 권사님과 또 구역장님과 또 구역원들의 격려를 통해서 그날 또 힘을 얻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을 또 말씀으로 건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미 그런 공동체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공동체로 또 잘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91페이지 질문과 나눔 이게 세 가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봤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눔 시간에는 제가 그냥 이 부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로 뭉쳐서 오늘 공과를 통해서 그냥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구역 모임을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역 공과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다 같이 음소거하고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